네, 오늘은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해. 어떤 때 그런 말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좀 과거에 좀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변해서 좀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또 그렇지 않았었을 때 사람 안 변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만세 이런다든지 그런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천성은 끝내 좋은 성질로 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개꼬리 3년 둬도 황모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변했어. 어떤 때 그런 말을 해요? 대체로 이제 나쁜 방향으로 변하게 됐을 때, 저 사람 변했어. 우리 투표 이제 최근에 끝났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렇게 막 시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딱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싹 바꿔지는 모습을 볼 때, 좀 배신감을 느끼죠.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또 부르심을 따라 어떤 직분을 맡는 것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질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변하고 또 직분을 맡았지만은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고 변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참 소심한 그런 사람인데 왕으로 세우심을 잊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쨌든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고 예수님을 또 팔아넘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또한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계시록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람이든 또 교회이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 기드온을 보니까 그러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또 의심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인내하시면서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해서 기어이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뭔가 변질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본문 안에서 보면은 아직 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집에서도 집사람 살림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국을 끓여놓고 어때요? 뭔가 이제 변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끓이죠. 다시 끓여야 되는데 이게 변하고 나면은 이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기드온의 이제 초기 사역하는 이 시기에 뭐가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7장 9절로 25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말씀만 보았는데 이제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각 장면들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7장 9절로 14절에서 이제 미디안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미디안 진영을 정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 밤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그나마도 또 하나님이 시험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지금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00명만 달랑 남아가지고 그 밤중에 지금 이제 날이 밝으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하반부의 10절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바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너한테는 비록 300명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이기 때문에 혼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꼭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혼자 가기가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함께 가라.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은 네가 확신이 생겨서 네가 가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라와 함께 이제 군대로 그 진영,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기드온이 뭘 봅니까?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껏 미디안 진영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낙타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더 마음이 짓눌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겁먹으라고 지금 보낸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 진영, 미디안 진영에 가서 이 사람들을 보고 겁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오히려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기드온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사명자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많은 군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 이렇게 대단한 군대를 나한테 주신다고? 내 손에 맡기셨다고? 말이 쉽지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눈으로 보는 거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근데 마침 그때 때마침 그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13절에 가서 보니까 한 병사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우리가 흔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개떡.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그냥 먹는 그런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드온이고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보리떡 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에 와가지고 그것을 장막을 엎어버리더라.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해몽하기를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참, 어떻게 이런 해몽이 나오는지 황당무계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제 좀 뭔가 좀 잘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드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죽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양털로 시험하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도 여전히 겁먹고 두려워하던 그 기드온이, 그렇죠? 그 미디안 두 병사가 대화하는 말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더니 그렇게 그 꿈꾸고 그 해몽하는 거 듣고 났더니 이제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럴 것도 아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식들 키우다가 보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집에 이제 그 큰아들한테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근데 가서 이제 얘 큰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한 20-30분도 안 돼가지고 애가 그냥 얼굴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그 이제 동생들이 오는 거예요. 야,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기는 뭐 사실 부모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은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지네 오빠가, 지네 형이 하는 말은 애들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실 부모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같은 그 또래가, 그죠? 내 형제가 또 같은 심정을 알고 이해시켜주면 그게 잘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목사 말도 그래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도 이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딱 그게 이렇게 또 꽂혀가지고 이렇게 변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나 또 목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기드온. 기왕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뢰하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우리 행동의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어떤 그 기준, 어떤 확신을 얻는 근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점심을 맛있게 해줘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근데 농담 같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름이라. 예수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배부르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아닌 다른 이유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찾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한테 잘해준 목사, 나한테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는 교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신앙의 확신을 갖습니까? 뭔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교회 갔더니 아주 찬송이 은혜롭더라, 그 교회 갔더니 아주 기도가 뜨겁더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가? 그 말씀대로 권징이 시행되어지는가? 교회의 참된 지표. 물론 신앙의 초보 때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친구 따라 갈 수도 있는 거고, 교회 가기 싫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기 시작할 때 보행기를 탑니다. 그렇게 그 보행기를 계속 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보행기를 떨쳐버리고 이제 두 발로 서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동기로 이 교회에 들어섰든 간에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7장 15절로 18절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작전을 지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질문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사실 무기는 없어요. 나팔과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이제 밤에 몰래 침입해서 이제 그 교란시키는 그런 작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이제 나팔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계속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17절입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지금 그 병사들이라고 한다면은 300명의 병사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 다음에도 보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기드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서 해.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이렇게 해서 이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리하면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위하여서. 물론 이 표현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이게 전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을 할 때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은 자기의 그 왕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런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저도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지금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 동맹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좀 애매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초기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기드온의 마음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함정을 줄 만한 그런 요소를 지금 기드온이 주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이걸 다른 성경의 인물과 비교해 보면 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가서 소리를 외친 사람이 또 있었죠. 앞서 봤는데 바로 여호수아.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불거든 외치라. 여호수아가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고, 정작 이 작전을 실행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가 깨끗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모든 것이 치워져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시는 분들,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제가 미국 교회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근데 교회에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낡은 피아노가 있어서 이거 좀 갈아치우고 싶은데 이거 좀 이렇게 없애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인데 어떤 피아노예요? 그 교회 아주 그 부자이신 권사님이 그거 이렇게 하면서 임직하면서 그거 이제 바친 거라서 어디 옮기지도 못하고 뭐 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론 김영란법 때는 제가 조심하긴 하는데 어떤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계속 잘하는 교수님 하면서, 그러니까 좀 나이 많으시면 공부하니까 참 기특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봐가지고 뭐 저한테 이렇게 뭐 티셔츠를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교수님 이거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사양하는데도 계속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수를 이제 시험 매기는데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올 리는 없잖아요. 아주 잘 주려고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잘 줄 수는 없었어요. 낙제를 시키자니 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이 얼마나 참 힘들게 공부하시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낙제는 안 시키고 점수 줘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건지 당장에 그 옷 갖다 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한 건데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바치는데 다른 사람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7절에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17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 바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 교회를 해치는 일,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찾고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19절로 25절에서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200명이 이경초에 진영근 재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작전한 대로 이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여기저기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납니다.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뿔을 두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백성들이 시킨 대로 아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뭔가 기드온이 지금 잘못 백성들한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22절 보면은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뭔가 기드온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미디안 대적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23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막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겠어요? 기드온이 불렀겠죠. 24절 보십시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기드온들이 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좀 금방 우리가 이게 보다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참 쉬운 부분인데 사실 애초에 지금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무 많아. 너희들 이렇게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다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24절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온 산지로 사실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들을 부를 때 므낫세와 납달리와 이렇게 그 스불론 그 북쪽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그 부족들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은 그 가장 그 북쪽에서 강한 지파이거든요. 이제는 강한 지파들까지 부르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 수로를 점령해라.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라. 이것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3장에서 그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과 전쟁을 할 때에 3장 27절로 28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앞에서 그 에훗이 전쟁을 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다가 요단강 거기 그 딱 잡고 있어. 도망가는 길목에서 저 패잔병들을 다 죽이면 돼.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라, 돌려보내라. 왜? 그때도 에훗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숫자를 줄이고 네가 가서 해. 참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세워서 하셨는데 기드온은 그 숫자를 줄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저 사람들을 호령하는 것이 어쩌면은 어떤 자기 만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 기드온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가?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성경에서 금하고 사람들도 지탄하는 방법으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악한 방법으로 뇌물을 써가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익이라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 한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서 아주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금방 이렇게 좀 닦으면 닦아질 것 같아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는 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닦아보니까 금방 닦아질 것 같고 조금 그래서 이거 제가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나중에 한번 가서 공업사 가서 좀 해세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40만 원 주면 합의 보겠다는 거예요. 40만 원 되니까 제가 현금으로 나가긴 좀 뭐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130만 원을 요구를 한대요. 조금 이제 목도 좀 뻐근한 것 같고 몸도 이상한 것 같고 병원에도 가보야겠다는 거예요. 참, 말만 들었지 이런 사람 진짜 있구나. 보험 보상 더 받으려고 없는 병도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가면서 불의한 사업으로 이득 남기고 그거 헌금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식이 참 성공해서 용돈 가져다주고 선물 가져도 좀 좋으시죠? 근데 만약에 그 도둑질 해가지고 그거 가져다 주면은 부모님 마음이 그래도 좋으실까요? 내 일하는 직장에서 그 재산 빼돌려서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에다가 바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하나님 공범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니 사실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욕먹히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 신앙이 변질되는 지름길입니다. 과연 내 삶의 방식이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방식이 내가 일하고 돈을 버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뭔가 변질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질되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이 이미 변하고 나면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가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고 내게 확신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시는 것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남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이 변할 때에 부패 말고 변해도 좋게 변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발효될 때, 그렇죠? 발효될 때 우유가 발효돼서 치즈가 되고 요구르트가 되고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표로 정한 말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러면서 뭐가 돼 있어요?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방치해두면 부패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질되어서 더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슬면 주변에 퍼져진 것처럼 오히려 내가 그만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잘못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되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겁쟁이고 소심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붙드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정말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며 주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신실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